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침례에 대해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제자를 만들라, 가르쳐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를 만들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면서 제자를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제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목적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권세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침례를 받는 데 있어서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제사함과 아들됨의 효력이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것은 침례를 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주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단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면 이름들이 되겠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침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단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글 성경에서도 단수로 기록되어 있고 이 영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the name, names가 아니라 name이죠. name.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도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요 단수로 되어 있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름이 단수일까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 세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수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단수로 되어 있을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단수,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세례를 줄 때 단수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수 이름을 부르는 그 호칭으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입니까? 아니죠. 호칭입니다. 유일한 단수 이름에 대한 호칭일 뿐 이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함자가 정확하게 따로 있지요.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호칭일 뿐이지 그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구체적인 단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아들은 예수로 알고 있습니다. 성령은 무슨 이름인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원어 성경은 아버지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만 이름을 주신 아버지, 무슨 이름을 주셨을까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무슨 이름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원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파테라가 있죠. 파테라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단수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수식하는 소유격 명사들이 있어요. 소유격 명사들이 있죠. 이렇게 소유격 이 명사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소유격 이 명사들은 아버지를 이렇게 수식해주는 소유격의 동격의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유격의 동격의 용법은 소유격의 명사가 수식하는 단어와 동일시할 때, 그러니까 이 A와 이 B를 동일시할 때 사용되는 문법입니다. 또한 소유격의 동격의 용법은 소유격의 이 명사가 수식하는 단어와 동일시될 때뿐만 아니라 단어의 정의나 설명을 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이 대상이 누구신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정의와 설명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용법은 대체로 B라는 A 또는 B로 불려지는 A 또는 B로 된 A 등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식으로 번역을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불리우는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 하늘과 땅에 이름을 주신 분이 어떠하신 분이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분이 주신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온 땅에 주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비밀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또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그 진리를 향하는 그 겸손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참된 진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시해 주시는데, 반대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영원히 숨겨져 있는 비유와도 같은 그런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계시되었는지 반드시 찾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크고 큰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함의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습니다. 그럼 그는 누구입니까? 자,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 풀어지는 이 설명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것입니까? 이 그는 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이 아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셔서 자신의 이름을 예수로 확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로 자신의 이름을 온 땅 모든 족속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시겠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둘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완전히 구별된 또 다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을 무엇으로 계시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정확한 이름을 예수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는 사람이 요드해, 바브해, 이 사성문자 요드해, 이 바브해. 자, 우리는 이 여호와라는 이 요드해, 바브해, 이 사성문자, 이 테트라그라마톤에다가 히브리어 주를 뜻하는 아도나이의 모음을 차용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확한 이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하셴, 그 이름이라고 부를 뿐 아무도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또한 부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사함을 주는 유일한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침례가 중요하지 않은 그룹은 침례를 받든지 아니면 약식세례를 받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호칭으로 받든지 아니면 그렇게 안 받든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이런 순종, 이 모든 것들을 다 행위 구원으로 멸시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이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게 돼 있어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죄 사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침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 할지라도 침례에 대한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정죄를 받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